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있는 우리 그 자리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찬송가 54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로 저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경제나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2021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멈추어진 일상이 재개되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한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코로나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 고통받는 마음을 부모님조차도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주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아시오니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아져서 일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도 푸른 교회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소띠해에는 나부터 제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나부터 제자의 삶을 살아서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본을 보일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영광을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비전을 갖고 우리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사오니 주님 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귀한 헌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좀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솔선수범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하늘뜻 푸른 교회의 비전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여호수아에서 봅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기준으로 구약 성경 341면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실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장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드는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아멘. 그때도 지금도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충신 중에 포훈 정몽주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의 대표적인 시조 단심가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그의 이 단심간 시조에는 고려에 대한 그의 변치 않는 충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개성의 선주교라는 곳에서 이방원이 보낸 자객의 철퇴에 맞아 피를 흘리며 숨졌습니다. 여러분, 정몽주가 후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잔잔한 감동으로 또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변치 않는 충성심이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일으키게 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도 변치 않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예를 들자면은 변하지 않는 맛을 찾아 시골 총구석까지 차를 몰고 찾아가서 그 변하지 않는 맛을 즐기려고 하지요. 또 변하지 않는 품질 때문에 비싼 명품이 탄생되어지기도 합니다. 변하지 않는 멋진 풍경 때문에 사람들은 멋진 관광지를 찾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변하지 않음을 선호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형상이 잠재되어 있는데 그 속에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또한 우리 잠재력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죽이 줄 듯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생각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변치 않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러한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한 사람이 잘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을 일컬어 혹자는 일편단심의 사나이, 한결같은 사나이라고도 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앙의 소유자, 바로 그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갈렙은 처음에도 똑같았고 끝에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신앙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것이죠. 갈렙의 나이 약 44대에 여호수아와 다른 집 10지파에서 뽑은 10명의 정탐꾼 합이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온 뒤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지죠. 그것이 뭐냐면은 똑같이 12명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의견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온 10명의 사람들은 모세와 백성들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 근거가 민수기 1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 점령은 불가능합니다. 그 성은 크고 넓으며 성벽은 높고 강합니다.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크고 강하고 우리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 성 공략은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보고를 모세와 백성들에게 열명히 합니다. 이 보고를 들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은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는 그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었을 때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가나안으로 나갈 수도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에서 그들은 힘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원망과 불평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을 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경험한 게 하나 있어요. 체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홍해의 기적. 이 사람들은 예외 없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다짐했어요.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때와 지금이 전혀 다른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향한 처음의 마음, 처음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 두 사람은 잔뜩 흥분해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30절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들 10명의 보고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저들과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기름집니다. 그들의 성은 높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거리기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능히 공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올라갑시다.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여호수아 갈렙이 이 보고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로부터 45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서 있었던 45년 전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는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8절을 볼까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하나님의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갈렙의 마음은 꾸준하게 한 길, 꾸준하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지요. 그리고 갈렙의 하나님을 향할 변하지 않는 믿음을 그의 스승 모세도 인정해 주었음을 보게 돼요. 그것이 본문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여기서 온전이라는 뜻은 그대로라는 것이죠.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었다는 의미죠. 즉 갈렙은 그의 나이 40살 때나 85의 할아버지일 때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이 그때도 지금도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의 믿음이 똑같다는 것, 한결같았던 겁니다. 처음과 끝이 꾸준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현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상황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의 그 믿음이 코로나19 전이나 코로나19 후나 똑같았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여호수아 역시도 갈렙의 이 꾸준한 믿음을 높이 평가해요. 그 증거가 본문 13절과 14절에
여호수아가 갈렙을 인정해 주는 내용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에요. 40살이 젊은 나이일 때도 그렇고 나이가 들어 85살 나이가 될 때에도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인물이에요. 그에게 닥치는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꾸준한 신앙을 유지했고 이 꾸준함이 그로 하여금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유지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흔히 세인들은 5공화국, 6공왕을 비교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제 윗 어른들 보면 이런 말을 지금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6공화국을 잇던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이죠. 그의 주변에도 목숨을 걸고 끝까지 따르는 신복들이 처음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재임 시에는 온갖 충성을 약속하고 목숨까지도 받들 것처럼 행동했지만 권력의 불나방 같은 사람들이 노태우 대통령의 퇴임 후에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이 투병 중이라고 그러죠. 그 세월이 한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연세드신 할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유, 노태우 대통령이 왜 지금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냐면은 하도 믿었던 그의 부하들에게 배신당해서 그 병이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또 5공화국을 이끌던 사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전두환 씨죠. 그의 주위에는 끝까지 목숨을 걸고 따르는 충복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안기부장 출신인 장세동이라는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초선 때에 아주 이 장세동 씨와 함께 불꽃 튀는 논쟁을 벌인 건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사람은 3번씩이나 감옥에 들어갔지만 자기가 주군으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보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배반을 해도 그는 초지일관하는 자세로 자기가 모시고 있던 그 사람을, 전두환 그 사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매스컴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장세동의 입을 열어야 한다고 막 떠들어댔지만 그의 입은 지금도 자물쇠로 잠겨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많은 사람들로부터 야, 다른 건 몰라도 장세동이는 일편단심 믿을래야 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던 인물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라기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기의 주신 주군이라 믿고 따랐던 그 전두환 씨를 따랐던 그 충성심이 이제는 하나님께 향하여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이 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 심리가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롯데주죠. 이 소주 이름이 처음처럼이죠. 그 전에 처음처럼 이것을 짓기 전에는 상대방 라이벌 소주 회사가 혁혁하게 밀렸답니다. 그런데 처음처럼이라는 소주 이름으로 바꿨더니 매출이 많이 늘었고 소주 이름을 지은 카피라이터가 1급 대우를 받았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렙을 통해서 알고 깨달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신앙인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자의 삶을 바라보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인류를 만드신 일에 단 한 번도 그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으셨어요. 한결같으셨어요.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동일할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고 저녁 후에는 또 아침이 되듯이 단 한 차례도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신실하신 계획을
변경하거나 미루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일편단심 민들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삶에 있어서 비가 올 때나 바람이 불 때나 햇살이 비칠 때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처음과 끝이 갈래처럼 그때도 지금도 항상 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교회도 상반된 주장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대면 예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도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면 예배를 재개해야 됩니다. 주장 중에 이런 주장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뉴스에서 보면서 든 생각이, 성도들의 믿음이 그럼 성도들의 믿음이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달라지고 있다는 건가? 그런 표현으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그동안 목사님들이 성전에 묶어놓는 신앙을 강요한 결과물이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성전에만 가두어둔 믿음을 가르친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으십니까? 쉽게 말해서 연습용 신자는 많은데 실전용 신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 강조해뒀듯이 주체적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체적. 그 주체적이 북한에서 써서 좀 하지만은 그 주체적이라는 말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주체적 신앙.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19의 장기화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당에서든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길에서든 내 스스로 어디에서나 기도할 줄 알고 어디에서나 예배할 줄 알고 어디에서나 성경을 읽고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갈렙이 그때도 지금도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후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서 알고 있지요? 나부터 제자입니다. 이 나부터 제자가 바로 이러한 주체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체적 신앙으로 그때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통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2021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때도 지금도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갈렙은 그때도 지금도 한결같은 신앙이었습니다. 코로나 전과 후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은 우리는 연습용 신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심령 가운데 주체적 신앙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어디서나 기도, 어디서나 예배, 어디서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의 감언이슬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두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렙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하여금 어디서나 한결같은 그때도 지금도 코로나 전이나 후나 늘 믿음을 유지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줌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지난주 첫 번 할 때는 못 들어본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제가 다시 단톡에 공지를 올릴 것입니다. 그 공지에 넣어서 좀 들어오셔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그 자리에서 손을 내미시고 서로를 위한 축복의 선언합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아멘.